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11월 첫 주 저희까지 구약의 주제로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는데요. 회개는 그 후회나 눈물을 흘리거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분명한 방향 전환 혹은 죄로 말하면 죄를 버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개는 분명히 이렇게 열매가 있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참회 기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 한 주간에 회개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어느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하여간 그거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한 분이 계셨대요. 도대체 우리가 늘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회개를 이렇게 시키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게 많죠. 또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회개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회개냐 그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죄를 버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게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3절, 4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네,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이분이 생존을 했고 이제 물고기가 토함으로 이제 육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나 선지자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회개한 것은 아니지만 방향 전환에 대한 회개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 성을 향해서 다시스 땅끝까지 도망을 치려고 4,000km를 도망치려 했던 분이 이제는 니느웨 성을 향해서 가게 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참 거대한 성읍이었다고 그래요. 성벽의 폭이 15m였었고 높이는 30m, 둘레는 13km 정도에 달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 어른까지 합치면 60만 명이 넘는 그 당시에 거대한 도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다 돌려면 3일이 걸리는데 요나는 딱 하루를 이제 돌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5단어입니다. 5단어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지요.
그때 이제 이 메시지가 니느웨 성에 이르게 됐는데 이 메시지로 니느웨 성이 살게 되는 거예요. 심판 직전에 있던 그 니느웨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 메시지를 니느웨 백성들은 깊이 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것 같습니다. 와, 우리가 망할 수도 있겠네?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면 우리 정말 회개해야 마땅하다.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한 우리는 마땅히 회개해야 돼 하면서 회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5단에 불과한 수도 없는 설교를 들어도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니느웨 사람들은 몇 마디 되지 않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악독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나. 정말 기적인 거예요, 이게. 그 인간이 회개한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 인간은 회개 안 할 줄 알았거든. 근데 그 인간도 회개를 하더라. 뭘 들었을 때? 메시지를 들었을 때. 누구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악독한 인간도 회개하더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들은 메시지를 들었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며 악을 끊어버리고 죄를 돌아서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음식을 끊을 정도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죄를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해지자 그 당시에 아수르의 왕은 세계 최강의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도 왕복을 벗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2에 앉아 죄를 통렬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대신들과 의논해서 우리만 이럴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 선포를 합시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전부 다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짐승까지 전부 굵은 베옷을 입히자. 짐승들이 불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걸치던 얘네들이 베옷을 걸쳐놓으니까 이게 무슨 꿀꿀대면서 운매되면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또 먹을 걸 여물을 안 주니까 그냥 배고프다고 꾀꾀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애들은 울어 제낍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 나쁜 짓에서 떠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정말 이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은 그 당시에 악명이 높았던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포로들을 사제를 절단했습니다. 목을 베버리고 사람을 장대에 꽂아가지고 전시를 하고 공개 처형을 했던 아주 악명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회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요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 인간들 회개하는 거 절대 원치 않았어요. 마음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메시지만 툭 던진 거예요. 이 인간들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요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졌을 때에 그 메시지가 그들을 살린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진아 목사님이 그 말씀 자주 하시거든요. 집에서 이제 자녀들끼리 막
다툼이 생기고 목소리가 커지면 하나님 말씀 얘기를 딱 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이래도 되겠는가? 그러면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뭐 엄마 아빠의 어떤 교훈 그런 것보다도 말씀으로 교훈을 하면은 굉장히 다 조용해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수르 백성들이 얘기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죠. 정말 오늘 우리 찬송 부를 때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오늘 메시지를 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악인들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겠구나. 저들이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심판받지 않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겠구나. 아수르를 향해서도 아마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들이 회개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두 손 들고 환영을 하면서 너무너무 용서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즉시 용서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워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밤중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칠인이 갑자기 생기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게 풀어졌는데 간수가 자다가 깨가지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사람이 불을 비치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하는 거예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분이 믿겠습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예수를 믿고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이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을 텐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김중사님이 계셨어요. 김중사님은 군인들이 별명을 지기를 그분을 뺀질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왜 줬는지 몰라요. 내려오는 별명이 뺀질입니다. 저도 김중사님을 뺀질이라고 불렀는데 어느 날 제대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새벽녘인가 밤중인가 그 군대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양수야, 안양 시내로 나와라. 그러다 나가봤더니 김중사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양수야, 네가 군종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를 내가 다 지켜봤다. 그러면서 조금 칭찬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놀랐어요. 그분이 예수 믿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몇 년 있다가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인제의 어느 교회를 섬기는데 장로님 투표가 있는데 이분이 당선이 돼가지고 장로님 임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전을 보내달라. 목사님이 그러셔서 축전을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는데 목사님들한테 참 잘하시는 훌륭한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하튼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고 지금은 훌륭한 장로님으로 아마 은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흩어진 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믿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서 어느 교회가 생겼을까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죄에 대한 자각과 애통하면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요나서 3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네, 하여간 이분들이 이 회개한 자체가 참 기적인데, 이분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죄를 자각하고 악행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 아시리아, 아수르에 대한 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수르는요 역사가 굉장히 긴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한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수메르 문화이잖아요. 수메르 이후에 세워진 게 아시라라고 볼 수 있는데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제일 고난이 많았던 때가 요나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할 그때였다 그래요. 2000년의 역사 속에 고난이 가장 많았던 어려운 때였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개기 일식의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수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다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상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했을 때에 그 불안했던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가 먹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크신 역사이지만 환경도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는데 회개할 리가 없습니다. 어떤 불안함과 어떤 이런 천재의 그런 징조도 나타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왕으로서는 책임을 느끼고, 그런 환경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시리아는 역사 속에서 없다고 생각했던 나라였었다 그래요. 성경에만 등장하지 이거는 신화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발견된 게 없었거든요. 근데 1850년대쯤에 유적이 많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실제 존재했던 나라였다는, 제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돼요. 1800년대까지는 아시리아는 그냥 신화적인,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나라에 불과했었어요. 그러나 이 고고학의 발굴로 인해서 아시리아가 진짜 존재하는, 성경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악행들, 아주 악독한 성읍이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 들어보셨나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있었는데, 평양 대붕이 있을 때 그 붕은 회개의 붕이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선교사님들이 회개했던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여성이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자기가 피난을 하는데 아기가 울어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문에 들킬까봐 아기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일인데 평생에 자기 혼자만 갖고 있던 죄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 고백하고 싶었는가 봐요.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이웃에게 훔친 물건이나 속여서 얻은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가서 돈을 돌려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오랜 갈등을 겪은 이웃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험담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부모님을 마음 아프게 한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마음 아프게 한 부모님들이 서로서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삭개오 같은 경우도 회개했을 때 나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싹 입씻어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의 증거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 뺏은 것은 4배를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면 찾아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또 빚진 것이 있다면 갚아야 되고 그것이 회개의 진정한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요나서 3장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네, 하나님은 요나의 메시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절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이었지만 그 요나의 메시지 5단어밖에 되지 않는 메시지를 듣고도 가슴에 새기고 야 이러다 우리가 죽겠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겠구나.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이 죄를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즉시 용서하셔서 니느웨는 이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훔 선지자 때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150년 후의 일이에요. 150년 동안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즉시 용서하시고 150년 후에 이 아수르는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는 것도 뭐 홍수 같은 게 나가가지고 한쪽이 무너지면서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그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러한 폐허가 되고 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떠나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길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다윗의 회개를 보게 되면 그분이 1년 동안 회개를 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감쪽같이 사람들을 속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건의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무릎을 딱 꿇고 제가 간음죄를 졌습니다. 제가 살인자입니다. 제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자기가 뒤집어 썼어요. 뒤집어 쓴 것도 아니죠. 얼마나 그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다윗이 다 회개했을 때 사실 다윗은 죽어 마땅했어요. 회개치 않았다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성군이 되도록 이후에 다윗은 여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악도간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진짜 회개하고 진짜 눈물을 많이 흘려서 침상이 적기까지 혹은 썩기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어떻게든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더니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진짜 회개한 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특별히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메시지가 없었다면 니느웨 성은 그냥 심판받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5단어에 불과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듯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꼭 천국 가실 수 있도록 부모님들 전도해야 되고, 자식들 전도해야 되고, 형제들 전도하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이 천국 갈 수 있다. 천국에서 어머니 만날 수 있어요. 아버지 만날 수 있어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 영접합시다 하고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는 삶으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가 있을 때에 풍성한 삶도 따라오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풍성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D6를 통해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특별히 가정에 예배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들마다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죄를 버리게 되며 하나님과의 풍성한 은혜와 교제를 누리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부모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가족의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에 모든 세대가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회와 가정이 동역하여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소선 노회장의 사명을 주님께 합당하게 감당하며 수험생들 예비치와 은채에게 대학 진학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요 독서학교 친구들이 성경의 시간을 보장되며 수원의 D6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스 커리큘럼에 모든 성도가 동참하고 교회와 가정이 동력하여 세대 간의 신앙 전수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가 소선 노회장의 사명을 주께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비치와 은채 수험생들을 축복합니다. 대학 신학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주며 토요 독서학교를 통하여 성경의 세계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수원의 지식교회들이 마중복교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